오늘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 주제가 이제 낙관주의, 낙관주의. 이 낙관주의하고 낙천주의하고는 또 틀립니다. 낙천주의는 그냥 개인의 성격의 어떤 항상 좀 이렇게 밝은 거, 그거를 낙천적이라 그러죠. 그건 하나의 기질이에요. 예를 들면 강아지도 어떤 놈은 태생부터 좀 성질이 아주 더러운 놈이 있고, 어떤 강아지는 아주 성질이 순한 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질을 얘기하는 거고, 낙관주의는 아니에요. 낙관주의는 하나의 이거는 이제 이거는 하나의 주의, 이건 이즘. 이 낙관주의는 하나의 사상적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이제 인본주의의 한 지류가 낙관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전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사물과 세계관과 모든 체제를 보는 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특별히 아주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상극이에요. 그 한 지류가 낙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낙관주의는 인간이 모든 문제와 상황은 인간이 기술과 지식과 노력과 문명과 지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게 낙관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관주의는 사람이 신이 되어서 사람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사람이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있다. 굳이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질 필요도 없고, 특히 이제 기독교를 아주 표적으로 삼죠. 굳이 우리가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초월자를 이 낙관주의는 아주 싫어하고 배격합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잘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낙관주의예요. 이 낙관주의는 결국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죠. 사람에게 절대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낙관주의입니다. 이 낙관주의가 가장 심했던 세기는 이제 19세기죠. 19세기 후반. 그래서 1차 대전 1914년 이전까지, 그때가 이 낙관주의가 가장 기세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이 세상이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서구 세계가 엄청난 착각을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의학 지식으로, 자연과학 지식으로 이 세상을 이제 곧 천년왕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그 기대감, 포부감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다 이 교회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 부패, 타락, 회개, 중생, 거듭남,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아예 안 해버렸다고. 인간이 자신감, 인간이 할 수 있다. 인간은 어떤 만물의 영장이다. 이 세상에 아주 모든 걸 사람이 다 지배할 수 있다. 아주 그 자신감이 충만한 그런 때가 이 낙관주의. 그러니 낙관주의는 지금도 계속 내려와요. 지금도 여러분 그 많은 이 세상의 그 지식인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이 낙관주의가,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뉴에이저들이 낙관주의를 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직은 부정한 상태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돼 완전해지, 신의 경지에 이르러 가지고 이젠 더 이상 우리 지금 현재 이 사람들과 같이 싸우고 부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이런 옛 인간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이 사람이 이제 지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의 존재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정신과 마음이 고양되는 거예요. 나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저들의 그 낙관주의예요. 또 한편의 낙관주의는 이제 기술 정보. 그러니까 이 기술 정보 관점으로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이 세상이 이 정보통신, 이 기술의 발달, 또 심지어 여러분 뭡니까? 유전공학.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질병, 여러분 그 유전자 지도 개론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태어나는 그 아이도 유전자 배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유전병도 없고 어떤 질병이 되는 그 유전자를 사전에 다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키는 그런 목표까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 그래서 완전히 규격 맞춰서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도 뭐 얼굴도 뭐 어떤 눈동자 심지어 이 몸의 질병도 어떤 그 개개인마다 어떤 특별한 질병의 유전자를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다 어떤 수정을 해서 질병이 없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을 인간의 기술로 새롭게 만들어서 공장에서 마치 사람을 만들듯이 이제 앞으로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맞춤형 인간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람 이런 기술이라고 하는 게 무서울 정도로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30년 뒤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모든 컴퓨터가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몸으로. 그래서 이제 뭐 데스크탑이니 뭐 이런 거 다 없어진대요. 30년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그때의 인간은 완전히 하나의 뭡니까? 로봇이면서도 생물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간하고 이 또 다른 차원의 인간이에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몸에 이 컴퓨터가 이식된 인간하고 우리하고 이 차이가, 우리는 그 앞에 가면 완전히 그 뭐 원신이에요, 원신. 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세계가 또 좋아질 것이다. 이게 낙관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낙관주의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뭔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항상 이 낙관주의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항상 어떤 시대마다 새롭게 이 낙관주의가 꼭 되살아나고 한 번 없어질 것 같으면 되살아나고.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도 1차,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낙관주의를 거의 이제 포기했다시피 했더니만 또 이게 되살아난 거예요. 또 되살아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또 그런 환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낙관주의는 핵심적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의지해야 된다. 인간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낙관주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어떤 절대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뭔가 아직 나약하고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관주의 관점으로 보면 기독교가 제일 문제가 많은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제일 문제가 많은 종교예요. 기독교가 오직 하나님을 바로 심지어는 이제 천국을 얘기하고, 그러니 낙관주의 관점에서는 기독교가 제일 아주 참 그 못마땅한, 아주 좀 빨리빨리 좀 사라질 종교, 이렇게 이제 낙관주의를 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의 그 여러 정치가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이 도덕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또 정보 기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세상이 더 진보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는 전쟁도 없을 것이고, 또 세계는 하나가 되어서 단일화될 것이고, 이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바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아주 새로운 곳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도 지금 새롭게 다 설계하는 그 미래 도시를 설계하잖아요. 이 자동차 같은 거 다 없애버린다고요. 이 자동차가 이게 뭐 공의 주범이다. 이제 자동차 이런 게 아예 없는 도시.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교통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도시. 그러니까 모든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딱 짜여진 도시가 이제 앞으로 미래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너저분한 이런 도시들은 이제 앞으로 사라져요. 이런 도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지금도 계획을 세우고 꿈꾸는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이 지상을 완벽하게 인간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제 돈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돈도 이제 없어집니다. 여러분 돈은 분명히 화폐는 없어집니다. 이건 뭐 분명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도 하나의 단일 정치가 되고 경제도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런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만들고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시대 정신에서 말하는 거기서 이제 말하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인간, 미래의 세계는 인간이 완전히 이 세상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통제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종교도 없고, 그러면 종교로 인한 싸움도 없을 것이고, 국가 간의 전쟁도 없고, 경제적인 불평등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화폐도 없애버리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 낙관주의에서 다 흘러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그런 낙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뭐 인간의 뭐 영혼의 문제, 뭐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뭐 이건 아예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람에 의한 지상 천국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는 기독교가 뭡니까? 그들에게 거슬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근히 이 세상을 멸시해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 대한 일말의 어떤 소망을 주질 않아요. 이 세상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장차 불타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만 잠깐 간수하는 것이지 이곳에, 이 지상에 우리가 소망할 것은 없다. 그러나 이 낙관주의자들은, 이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이런 사람, 도시설계자들이나 이 사회학자들은 뭡니까? 이 세상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낙관주의는 기독교와 대립이 돼. 역사관도 대립돼. 왜? 우리 기독교는 탄생과, 그러니까 시작과 종말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그러나 낙관주의는 종말이 없어요. 낙관주의는 종말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 무궁이. 뭐 심지어는 뭡니까? 이제는 다른 별에서까지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나사에서 이 화성 같은 경우를 계속 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류가 앞으로 저 화성에 가서 살 그것을 미리 지금 조사하고 그걸 연구하기 위함이에요. 가깝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주 물리학에서는 앞으로 이제 지구에는 이제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결국은 한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주시키는 거예요. 이주. 저 달이나 화성이나 이주 계획까지도 짜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인류가 새롭게 어때요? 거기에 이제 또 문명의 터전을 뿌리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가면서 뭡니까? 우리 지금의 이 낙관주의,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세상이 지금 뭡니까?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 신세계. 그 올더스 혹솔리의 그 신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죠. 신세계. 그 세계는 완전히 기계, 아주 통제, 철저하게 이제 더 이상 어떤 이 뭐 현재 우리와 같은 이런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나 구조, 뭐 개인이나 가정이니 이런 거 다 없애버리는 그런 새로운 신세계를, 그 멋진 신세계죠. 제목 자체로 멋진 신세계를 헉슬리가 꿈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세계를 지금 뭡니까? 이 세계주의자들, 저 유엔이라든가 이런 세계주의자들이 꿈꾸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하나의 SF
그냥 소설 속에나 있던 것이 지금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술적으로 만들어가고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더더욱이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왜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즉 교회도 분명히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로 변해요. 교회도 앞으로 이 종교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의 어떤 절대 초자연 종교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어떤 우리 기독교가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석의 교리니 하나님이 천국 이런 거 없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렇게 뭉뚱그린 초월자에 대한 그냥 하나의 경배하는 수준의 교회로 이제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낙관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어때요?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다.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뭐 바벨탑에 있던 그 사건을 그대로 다시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더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밀어내서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상에다가 인간이 가장 사람이 가장 원할 만한 그러한 도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갖고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자, 우리가 새롭게 하자, 우리가 완성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필요 없다. 이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오지 마, 이게 오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말아라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그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런 방해가 그와 같은 길로 가는 방해가 되는 국가의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정치 제도라든가 경제 제도, 이게 하나하나 없어지잖아요. 지금 없어진다. 그러니까 저 북한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저 북한은 곧 무너집니다. 저건 북한은 지들이 지금 뭐 힘이 있어서 핵을 가지고 있어갖고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국하고 영국하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하고 이런 나라들이 그냥 잠깐 봐주는 거지. 쟤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것들은 곧 무너집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곧 무너집니다. 왜? 이 세상을 하나로 묶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다 없애버려요.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없애버립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이제 자유자재로 모든 게 다 이렇게 어느 방향에 있든지 이 세상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있잖아요. 서서히. 종교의 담이 지금 얼마나 많이 헐어버렸습니까? 다 지금 종교의 담도 헐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가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결국 말 그대로 성경의 기독교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로마 제국의 세계가 다시 다가가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역사상 가장 하나의 세계를 가장 완벽하게 잘 통치한 제국이거든요.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지금도 영국이나 미국 서구 세계는 이 로마 제국의 정치를 여전히 지금도 연구하고 그걸 지금도 자기들의 그 국가와 정치에 계속해서 그걸 좀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을 통치하는 것처럼 전 세계를 하나의 제국화해 가지고 통치하는 것, 그런 것을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의 정치 제도에 도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계속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분명히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이 오리라고
벌써 이미 벌써 구약시대 다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의 요한 사도에까지 다 이미 계시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놀랄 바가 못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바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나설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악은 악대로, 의로운 건 의로운 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게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받으면서 결국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게 결국 끝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이런 모든 변화의 흐름에 우리가 거기에 막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주의 하신 말씀대로 시대 표적을 잘 보고 주의 오심의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이것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게 제일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잘한다면 아무런 염려할 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열방과 민족들이 자기들끼리 뭐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비웃는다고 했죠. 시편에 비웃는다고. 왜?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에 있는 건데 마치 세상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로 하는 것처럼 저들이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하니까 하나님 비웃는다 그랬어요. 비웃는다 그랬어요. 열방은 물의 한 통에 한 방울 같다 그랬어요. 열방은 이사야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져야지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중심, 그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벗어나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데 자꾸 빠지지도 말고 이상한 데 관심 기울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의와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가 주 앞에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보다 다른 것 중요하게 여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낙관주의, 이건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따 그룹 토의할 때 이 낙관주의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잘 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고 진리로 바라보지 않는 것은 다 허무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지혜가 없는 것인 줄 저희가 압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저희가 항상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에 오실 때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